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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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가 된 줄 믿고 희망찬 2024년이 이렇게 밝았고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저도 유튜브 들어가서 봤습니다. 너무 목사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은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게 한인교회 20%가 문을 닫았는데 그 말은 5개 중에 하나는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코로나에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도 한 10,000개 정도 문을 닫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한국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 있는데 이게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데모하는 모습 같죠? 이게 뭐냐면 교회가 분쟁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코로나 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멈췄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좋았는데 코로나가 중에 분쟁이 멈췄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회복되고 교회들이 다시 분쟁한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하나님을 늘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기독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섬기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삼위일체의 완벽한
삼위일체에 연합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너무 싫어하는 모습은 저렇게 성도들끼리 다투고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저분들이 저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이면 너무 곤란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오늘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적었어요. 바울 사도는 많은 그 편지를 써서 그 당시 교회들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베소서인데요. 근데 에베소서가 기록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애끓는 심정으로 로마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반대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했냐면 감옥에서 갇혀서, 왜 갇혔냐면 옳은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사람들을 넣는 역할을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라는 그 짧은 6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9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돼야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마귀에 속한 마귀의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신분이 변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상황이 어땠나? 아마 마귀의 자녀처럼 살으셨을 거예요. 죄를 물먹듯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한테 주신 다음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됐다고 말했는데 권속이라는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가족. 영어로 family. 한 패밀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패밀리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나 좋아요. 좋은 이유가 개개인에 봤을 때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뛰어나고 특출납니다.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해도 너무 잘하고 막 지금 요새 난리 났잖아요. 그 한류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예요. 제가 그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빨리 뛰어야 다른 사람을 제치고 살 수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면은 옛날에 왜 곰한테 쫓기면 이렇게 친구 둘이서 가다가 저 친구보다 빨리 살면 내가 뛰면 내가 살 거야라는 네,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네 설마 그렇지 않겠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만 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속담 아시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늦게 가도.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나의 제자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능력을 받아. 그래서 병을 고쳐.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알 거야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면 그때서야 저 사람들이 내 제자는 맞네. 그게 된단 말이죠. 함께 가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근데 그거 진짜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진짜. 오직 주님한테 오는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을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포옹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그랬더니 몸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대요. 포옹만 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이성을 빼고 동성만 한번 포옹 한번 해봅니다. 사랑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 지금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각자 맡은 사명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각자 맡은 사명 안에서 따라합니다. 각자 맡은 사명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건물로 자라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죽어가면서 우리들한테 전달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섰다고 했어요. 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수고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래요. 할머니가 이렇게 불심이 엄청나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돼서 완전히 그게 변해서 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대요. 근데 제 아내는 교회를 가기 싫어해가지고 교회를 피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잠자리채 옛날에 그거 가지고 너 교회 안 가 너? 이래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런 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Don't make any mistake. That's your mistake. Someone else did something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무슨 수고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했던, 눈물을 뿌려서 짜장면을 사줬던,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시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명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들은 다 다릅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신가요? 빨간 네. 권사님은 앞에서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밝은 미소로 저희가 이렇게 팔킹 나서 왔는데 급하게 뛰어오셔가지고 잘 오셨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그 받은 달란트입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서 저 깜짝 놀라서 지난주에 유튜브 듣다가 네, 이런 분이 전주에 계셨구나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주신 것은 말씀을 전하시는 달란트. 또 아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하는 달란트. 우리 각자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가 모두 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건데요. 그 몸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맡은 사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가는 것이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더 충만케 받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나요?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를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바리새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그게 다 모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성도수가 줄고 말씀을 말씀이라고 잘 믿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게 생기고 과학 맹신주의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옛날에 저 에베소가 있었던 저 곳이 지금은 터키예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온 그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유럽에서 저희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금 저곳이 다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교회였던 곳입니다. 교회였던 곳이 저렇게 바가 됐고요. 서커스 연습장이 됐고요. 이거는 신발하고 옷을 파는 곳이 됐고요. 저기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됐고요. 저 또 바죠. 심지어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또 스트립클럽까지 된 곳이 있어요. 유럽에는.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성도들이 점점 떠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믿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들이. 예수를 뭐를 안 믿냐면 부활했다는 사실도 안 믿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도 안 믿고 동정녀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전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니까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문화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 썼다고 했잖아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문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신을 믿었습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엄청난 큰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래요.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에베소 사람들은 늘 저렇게 큰 우상에 있는 40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단 하나에 의지할 분이셨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시대에 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어라고 저렇게 자신의 신들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타깝게 탈종교화가 한국에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18%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저 때만 해도 3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간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18%입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이 죽어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그 활활 타오르시는 구원의 섭리가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썼던 그 편지 중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던 그 바울 사도의 그 심령이 느껴집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운 세대, 마치 에베소에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 달리셨네. 예수 생명이 되신 분 예수 소망이 되신 분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킨 예수 그리한 영광 내게 보세나 주님 나라 이 땅에 영원히 빛나리. 깨지고 무너진 내 삶이 십자가 주님을 볼 때에 하늘의 능력 내 삶을 일으키시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달리셨네. 예수 생명이 되신 분 예수 소망이 되신 분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키나 예수 그리한 영광 내게 보시나 주님 나라 이 땅에 영원히 빛나리.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리. 주의 손이 이끄시나 영원히 영원히 생명이 되신 분 소망이 되신 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키는 생명이 되신 분 소망이 되신 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그리한 영광 내게 보시네. 주님 나라 이 땅에 영원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특별히 물과 피를 저를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정케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힘차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믿음이
사죄하니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흘린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씻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내 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보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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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신나시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기도 하시지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키보드 조금 볼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누군가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의 딸, 그 부모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는 한화교회의 성도.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몰라서 헤매이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주님을 예배하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를 가나 어떤 우리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네, 우리가 막 생기네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드려지지 않는 상황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하울링이 막 생기네요. 조금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세요. 돌들에게 우리가 뺏기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내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지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사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네. 커피도 한 잔씩 사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짜장면도 한 번씩 사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교회 가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좋아, 구원이 있어 이런 것보다도 내 주머니가 먼저 조금 열려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봐 이런 마음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울링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물질의 축복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저희가 사실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좀 있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 열심히 특심이 되는 그들의 막 이렇게 막 108배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108배 절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믿는데 이것도 우리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많이 반성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밭에 지금 분명히 나하고 같이 계시는데 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 옆에만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여러분 성화 한 번씩 보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성화가 여기는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계신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를 보면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억지로 거기를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통과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계시지만 그러면 그 문고리는 누가 열어야 될까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하고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그동안에 나의 잘못된 생각과 그 교만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 생각하고 새해 첫날 다 이렇게 성경을 열면 항상 뭐가 나오나요? 창세기 1장 1절 나오죠. 창세기를 넘어가다가 또 조금 가다가 포기할 때가 참 많죠, 그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다 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실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셨던 것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장 좋다고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대요. 똑같이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제 아들이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제 아들인 줄 다 알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싱크로 95%.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좀 다른 사람의 성격을 닮았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아빠의 성격을 닮든지 저의 성격을 닮든지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도 있고, 사실은 제가 이 나이에 지금 반백년을 넘어 살았는데요. 지금 신대원 3학년이에요. 이제 졸업을 하려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잘 못 감아요. 감으면 다 씻겨 내려갈까 봐. 고개를 숙이지 못해요. 다 쏟아질까 봐. 흔들지도 못해요. 다 떨어질까 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학생들은 공부로,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상사의 그 힘든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자리에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하심이 아니에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나를 부르신 이 자리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질그릇이 통기자기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큰 아름다운 이렇게 대접으로 금이 가득 둘러진 그런 대접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지? 왜 조그마한 이 간장 종재기 같은 저 조그마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장 종재는 간장 존재대로 그 쓰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간장을 그 큰 금대접에 담아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마다 쓰임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눌릴 때가 있어요.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각자의 우리 모습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게 어려워요. 저도 그게 어려운데 저희 이렇게 두 부부가 참 행복해 보이죠? 안 싸울 것 같죠? 저희 부부예요. 네. 안 싸울 것 같죠? 여러분 저희도요. 참 이 저희가 미국에 30년을 살았거든요. 놀래지도 않아 이제는. 놀래지도 여기 너무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이게 크신 것 같아요. 뭐가 저희가 미국에 30년째 아가씨로 또 이렇게 각자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 이제 가서 만난 거죠. 근데 그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저귀를 여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곧 아기를 낳으실 텐데 저는 여태까지 기저귀를 그렇게 썼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아기들 그 일회용 기저귀 있잖아요. 유학생이니까 얼마나 돈이 없겠어요. 그걸 돈이 많아서 유학 간 유학생이 아니거든요. 잘라가지고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오줌을 누면 앞에가 젖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랐어요. 뒤에 마른 부분을 다 몇백 개를 쌓아놔요. 쌓아놓고 거기를 이제 다 박음질로 재봉틀로 박음질로 박아서 기저귀 쓸 때마다 앞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줌 누면 버리고 이런 지혜 있었나요? 없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아끼는 지혜도 주셨지만 또 거기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 다시 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더라고요. 저희도 안 살라 그랬어요. 안 믿어지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희는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물질로도 힘들었죠. 각자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았죠. 시댁 친정 다 한국에 계셔가지고 정말 김치 한쪽 얻어먹을 데가 없을 만큼 살림도 살아야 됐죠. 그렇게 또 가난한 유학 생활을 했었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살지 말자. 그냥 우리 각자 개인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 행복이야. 이러면서 정말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에도 부모님에도 또 물질이나 건강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문제들 안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에 대해서 한번 노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곡인데요. 무엇이 행복인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행복을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인가?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 같이 노래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갈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무엇이 행복이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떼창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더 크게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한 10여 년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이제 12년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해서 여러 개 한 3천 곳을 저희가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떼창은 한화교회가 최고입니다. 네, 아멘. 네. 왜 아이돌들이 그렇게 떼창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귀로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한번 말하라고 해보세요. 못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이렇게 찬양으로 날마다 전도사님 앞에서 찬양하실 때 크게 찬양하세요. 전도사님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여러분 찬양하시면 이 교회가 날로 더 크게 찬양이 부흥하고 말씀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시간이 좀 많으면 각자 이렇게 좀
삶도 나누고 이렇게 각자의 찬양 고백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사실은 좀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제가 제 평생을 이렇게 아까 제가 반평생 넘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네, 들어주세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파란만장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힘을 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는 제 이름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제 이름은 김윤희입니다. 네, 김윤희. 제 이름이 김윤희예요. 태어나 보니까 저는 허씨로 태어나 있었어요. 깜짝 놀라시는 얼굴들이 계시는데 태어나니까 허씨인 거예요. 허씨라는 말은 제 아버지가 허씨라는 말이겠죠. 저는 몰랐죠. 근데 1살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제가 허씨로 살다가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1년이라는 저를 임신해서 저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1년 동안 품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셔서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도망을 가셔서 친정에 있다 보니까 친정 엄마, 아빠, 그 할머니,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 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할아버지의 막내딸로 호적에 올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장씨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장씨로 살았습니다. 장윤희로 살았죠.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는 전부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70명씩 반에 막 70명씩 되는 아이들이 12반, 15반씩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동장에 가서 선생님이 출석을 불러요. 입학식 날.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장씨로 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아빠를 만난 것이 제가 5살 때 지금 저희 아빠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빠를 만나서 근데 아빠도 아빠는 품어주셨지만 아빠의 부모님은 저를 품어주지 못하셨어요. 아빠는 총각이셨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혹을 달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빠 밑에 살기는 했지만 계속 할아버지의 막내딸, 엄마의 여동생으로 아빠와 그런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가니까 아직도 저는 그때까지도 올라있지 못했던 그 성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얼마 전에 바로 그때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를 전부 장윤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세요. 김윤희.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또 부르세요. 김윤희. 김윤희 오늘 결석이니? 안 왔니?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제 김윤희 아니에요. 제 장윤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런 아픔은 이겨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하고 같이 계신다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고 죽고 싶은 생각도 했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삶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꼭 이런 가정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들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이잖아요. 제가 그때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실 수 없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모든 시간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네. 제가 곡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저는 오늘 한 곡만 찬양하고 이제 저희가 같이 듀엣으로 하는 곡들로 해서 이제 서서히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곡을 부를까 뒤에서 생각해 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미국 땅을 살고 스웨덴 같이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냥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죠? 여기서 150년 이상 사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저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이에요. 네, 그날로 가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급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만나이신 우리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 광야도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노래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완전히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광야를 광야지만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 크고 놀라우신 보좌에 앉아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뵐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가기까지 우리 아버지의 손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 찬양하고 저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t be. Summer and winter and springtime and harvest, sun, moon, and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한학교에 귀하신 여러분들, 진짜 28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30년도 그리고 300년도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생수의 강을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쭉 다녔던 그런 선교지들을 모아봤어요. 그리고 모아봤고 저희가 또 음반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구입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또 사용될 것이니까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네, 생수의 그리고 강인 혹시라도 네. 또 음반에도 그렇게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유튜브를 가보시면 아이노스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또 여러분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자유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진을 나눌 텐데요. 선교지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여름이면 시원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저분은요, 빨리빨리 지나가서 아마 소개를 못할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환자 있죠. 네, 문둥병 환자입니다. 다리가 지금 새까맣게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손발이 다 잘라져서 이렇게 손목으로 박수를 치시는 분들도 아마 또 나올 텐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피땀 흘려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 땅에서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그 방주를 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요청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저거는 또 무덤 마을인데 저기가 또 그들의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가라 하신 그곳 생수의 갈급함이 있는 곳 어둠이 가득하여 진리의 빛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제가 텔레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끝났는데 싱어게인 3 봤어요? 이삭이한테 투표했어요? 네, 제가 저기 가서 노래지만 세상 노래지만 저기서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틀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소리 갖고는 이게 별로 성에 안 차서 거기 가서 듣고 싶다. 근데 오늘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그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의 찬양을 이렇게 직접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 한 말씀 찬양 하나하나에 다 그 신앙과 또 삶의 그런 간증들이 실려 있어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그 CD예요, USB예요? USB 있다니까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는 그냥 차에다 꽂아놓고 요즘 다 USB 다 꽂잖아요. USB 그냥 하나씩 다 들으면 아까 선교하시는 일에도 귀하게 쓰이니까 그 돈 없으면 여기다 적어놓고 교회에서 먼저 줄 테니까 나중에 갚고 다 돈 없는 사람 이름 적어놓고 다 줄 테니까 나중에 갚아. 그래서 다 하나씩 사갖고 다 여기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집에 CD 없는 사람은 USB로 사시고요. 그 USB도 없다. 그냥 선교 헌금으로 내면 되니까 사서 딴 사람 줘요. 알겠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크게 은혜 끼쳐주신 두 분 목사님 사모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8주년 교회 설립 28주년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수고했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28년 동안에 정말 좋은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나쁜 일들을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교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아름답게 성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이노스와 함께 찬양하는 봉헌송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나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노래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교회를 세우신 지 28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셨고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 가며 인생의 삶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과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생수와 냉수와 같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세워가는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진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또 아이노스 찬양단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 눈물을 흘린 일 없도록 능력 부족하여 좌절하는 일 없도록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실 행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하나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난 28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세워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이노스 찬양단과 목사님 사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모든 자녀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복음 들고 나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